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깨어 준비합시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깨어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 설교해 봤더니 너무 길어서 앞을 일단 잘라 먹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비유는 위치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 다음에 그 이야기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래서 전체의 맥락을 보고 이 본문을 해설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듣고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인다는 건 아는 거고 이해하는 것이고 결국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그리고 가장 작년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위치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성전이 너무 웅장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선생님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자 예수님이 너희는 이게 대단해 보이지? 이렇게 엉뚱한 말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대단한 건물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릴 거야. 충격을 받았겠죠, 제자들이. 이게 무너질 리도 없는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면 완전히 초토화된다는 건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그래서 두 가지 물어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하나,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 징조를 물어봐요. 징조 아시죠?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어떤 암시, 예비된 일들, 이런 게 징조라 그러죠. 두 번째,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두 가지 물었다고요? 몇 가지 물었다고요? 두 가지. 하나 징조, 하나는 언제 일어날까. 그래서 예수님이 24장, 오늘 본문은 25장 1절이고요. 24장 3절부터 징조를 설명을 해줬어요. 쭉 어떤 징조. 징조는 여러분들이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징조 말고 뭐 물어봤다고 했죠?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 건가? 근데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세요. 그건 몰라.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 모른다고 하시면서 결론을 내주셨어요. 결론이 24장 42절입니다.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니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 결론이에요. 이미 결론이 났어요. 깨어 있으라. 자, 결론을 내놓고 이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 두 개를 더 하십니다. 비유의 이야기를 하나, 비유 1, 비유 2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했던 결론을 또 내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에서 13절인데 25장 마지막 13절.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론을 또 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결론을 내놓고 이야기 1, 2 하시고 또 똑같은 결론을 내셨으니까 그 안에 있는 이야기 1, 2를 알아야 돼요. 자, 이야기 1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4장 45절. 이 이야기 앞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주인이 종들한테 돈을 맡겨놓고 이제 떠나면서 하는 얘기예요. 한번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제때 양식을 내주라고 맡겼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떠나면서 종 중에 괜찮은 놈한테 돈을 맡기고 야, 이 돈으로 다른 하인들을 잘 통솔하고 다른 하인들 제때 먹을 거 주고 잘 보살펴라. 이러고 주인이 갔대요. 자, 그러면 신실한 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실한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하죠. 그 돈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제때 그 사람들이 잘 먹고 일할 수 있도록 양식을 공급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 1에
신실하지 않은 종이 나와요. 신실하지 않은 종은 왜 신실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주인 늦게 오시나 보다. 금방 안 오실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오실 때쯤 뭐 말을 한번 듣는 척 해야지. 이게 이야기 원이에요. 이야기 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그 날은 언젠지는 모르지만 너희들 생각보다 빨리 온다는 얘기. 이야기 원은 이거예요. 자, 결론이 뭐라고요?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첫 번째 이야기. 그런데 너희들 생각보다 빨리 오실 수 있어. 이게 이야기 원이에요. 그럼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도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빨리 이해하세요.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신랑이 옵니다. 이 신랑을 맞이하려고 들러리 10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혼인식인데, 결혼식인데 엄밀히 유대인의 결혼 풍습으로 따져보면 결혼 본식은 아니고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왔을 때 신부 측에서 하는 그냥 축하 행사예요. 그 신랑이 올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0명이 이제 들러리로 나가서 기다리는데 10명 다 등불을 준비를 잘했습니다. 5명은 잘하고 5명은 못하고,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10명 다 등불을 준비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 등불 안에 기름도 넉넉히 준비를 다 했습니다. 10명 다 잘했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등불 손질도 다 해놓고 깨끗하게 하고 옷도 잘 입고 잔치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신랑이 늦게 와요. 벌써 왔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와요. 그러다가 잠들었어요. 기다리다가. 누가 잠들었을까요? 10명 중에 5명이 잠든 게 아니에요. 10명 다 잠들었어요. 잠든 것도 괜찮아요. 10명 다 잠들었어요. 그러다가 누가 갑자기 신랑이 왔다, 신랑이 왔다 하고 소리를 치자 10명이 다 동시에 깨서 또 뭘 하느냐? 등불을 막 손질을 해요. 신랑을 맞이해야 되니까. 다 똑같아요, 여러분.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 늦게 왔어. 너무. 그래서 등불에 가득 채웠던 기름이 거의 다 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5명의 들러리 처녀가 뭘 준비했냐면 그 등불 말고 따로 기름통을, 기름병을 준비했어요. 올리브유예요. 요만한 기름병을 준비해서 그 기름이 다 말라가니까 거기다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미처 기름통을 준비하지 못했던 5 처녀가 야, 우리도 좀 나눠줘. 그랬더니 그 나머지 5 처녀가 야, 너네 나눠줬다가 혹시 집안에 들어가서 하는 잔치를 이어갈 때 모자라면 이게 곤혹스러우니까 너네는 빨리 가서 사갖고 와. 이래서 사러 갔어요. 그 사이에 신랑이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들어갔어요. 기름을 사갖고 왔던 5 처녀가 왔는데 문이 닫혔네요. 그 문 열어달라고 했더니 이제는 꼭 닫혔으니까 안 된대요. 그리고 그때와 그 시기는 알 수 없으니 깨어있으라. 그 13절 결론이에요. 두 번째 이야기는 핵심이 뭘까요? 그날은 너희가 생각한 것보다 늦게 온다는 거예요. 다시요. 정리를 할게요. 예수님이 그날이 언제입니까? 선생님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그날은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알아. 첫 번째, 그런데 너희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오실 수도 있어. 두 번째, 아니 너희가 생각한 것보다 늦게 올 수도 있어. 거봐, 그날은 아무도 몰라. 그러니 깨어서 준비해라. 이게 오늘 이야기예요. 준규 이해했어? 내가 점심 먹고 물어볼 거야? 왜? 하경아, 내 옆에서 밥 먹어? 물어보게. 이거 이해했어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얼만큼 몰라요? 내 생각보다 빨리 올지 내 생각보다 늦게 올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하라고요? 모르니 깨어 있으라고요. 준비하고 있으라고요. 뭐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을 준비하고 있으라고요. 그런데 저희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힘든 건 이걸 설명해 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여러분.
말씀이 이렇다고 설명해 주는 게,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과연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것을 믿을까? 이게 더 마음에 짐이었어요. 저는 저의 삶을 늘 말씀에 비추어서 관찰을 하고 내가 말씀대로 사는지를 다시 점검을 하고, 그러면서 목사이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도 돌아보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는가, 그러면서 또 한국 교회의 목사다 보니 춘천 교회는 어떤가, 만나는 사람들이 목사이다 보니 목사님들은 어떤가,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어떠냐면,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할 것도 잘 믿지 않는 것 같아요. 믿으면 이렇게 살 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 리가 없어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자기 기준에 맞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살 리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다른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고 제 관심이 여기에 가장 많이 쏠려 있으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걸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안 믿는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어떻게 믿게 하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그 믿음에서 더 나아가서 그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성경에 있는 사람인데요, 욥이에요.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욥에 대한 지식들을 한번 다 총동원해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욥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욥은 사람들이 볼 때 괜찮은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 욥은 진짜 너무 괜찮은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또 욥은 하나님 보시기엔 어땠냐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넘버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사람이 넘버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너무나 괜찮은 사람이었던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너무 많은 고난을 하루아침에 겪다 보니 욥이 질문이 생기겠죠.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혼자 고민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또 지혜로운 친구들이 네가 이래서 하나님이 벌을 주셨을 거야. 아니야, 나는 그런 적이 없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아니야, 네는 분명히 잘 생각해봐. 너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을 거야. 이렇게 논쟁을 하는 이야기가 37장까지. 제가 욥이라면 너무너무 억울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알려놔 주시든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욥이 친구들의 비난까지 받으니까 고통이 가중됐어요. 나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묻고 싶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묻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라도 묻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욥한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상식적으로라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아, 너가 이런 일을 겪게 된 이유는 이런 거야. 1, 2, 3, 4, 5, 6 이게 대답을 해주셨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엉뚱한 말을 하세요. 저 깜짝 놀란 말을 하시는데 들어보세요. 네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다시 들어보세요. 네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언제 의심했어요? 뭐가 무지해요? 억울하죠. 당연히 억울하죠. 이렇게 힘든 일을 겪었는데,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내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네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 이 무지한 놈아, 이 헛된 말을 하는 놈아, 네가 뭔데 나를 판단하? 네가 뭔데 내 지혜를 의심해?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정말 어이가 없죠, 이런 일은. 그런데요, 하나님이 더 궁지로 몰아붙여요, 욥을. 저는 이런 질문들이 너무 유치해요.
하나님 뭐라 그런지 들어보세요. 이 땅을 설계한 이가 누구냐? 땅의 기둥 주춧돌이 무엇이냐? 바닷물을 가둔 이가 누구냐? 바닷속 깊은 곳에 길을 낸 이가 누구냐? 너는 그 길이 있는지 본 적이나 있냐?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너 알아? 이런 우주적인 기원에 관한 얘기들을 갑자기 욥한테 막 질문으로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더 유치한 건 이런 거예요. 들어보세요. 너 염소가 언제 새끼 치는지 알아? 어이씨. 사슴, 나귀, 소, 타조, 사자, 까마귀, 말, 매, 독수리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는지 너 다 알아? 모르지. 아니 그런 걸 왜 물어봐요? 지금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해서 너무 힘든데 그런 사람한테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바다에 길 있는 거 알아? 누가 이 땅 만들었는지 알아? 너 타조가 언제 새끼 낳고 타조 발톱이 왜 이렇게 큰지 알아? 이런 소리를 왜 하시냐고요, 이런 소리를. 그런데요, 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욥이에요. 욥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제가 이미 너무 말을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말을 해야지. 제가 듣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듣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이래야죠. 말할 말이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도 그치지 않아요. 더 몰아붙여요. 욥을. 이렇게 얘기해요. 너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내가 묻는 바에 대답하여라. 야, 이거 군대 같죠, 군대. 일어나. 똑바로 서. 차려. 열중시야. 차려. 너 이제 내가 물어볼 테니까 똑바로 대답해.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 자, 이러고 얘기하세요. 아직도 너는 내 판결을 비난하느냐? 네 자신을 옳다고 하려고 내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겠느냐? 아니 잘못한 게 없다니까요. 너 내 판결을 비난해? 네가 옳다고 생각해서 나한테 지금 잘못을 뒤집어 씌우겠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보여주신 게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우주를 어떻게 창조했는지 욥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욥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42장 5절인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욥이 주여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이게 욥기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냥 말한 게 아니고요.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여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욥이 떠올랐을까요? 우리 성도들이 재림을 믿지 않는 거 아닌가? 크리스찬들이 심판을 믿지 않는 거 아닌가? 믿지도 않는 사람한테 깨어 준비하라고 기도하는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고민하던 제가 왜 욥을 떠올렸을까요? 제가 볼 때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에는 욥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 욥이 우리 교회에 너무 많아요. 열심히 잘 살아요. 여러분 얘기해요. 생각도 깊고 사려도 깊어요. 인생에 대해서도 나름의 똑똑한 철학을 지니고 있어요. 신앙에 대해서도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그리고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는지도 나름의 정리를 잘 해놓았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너무 똑똑해서. 하나님도 넘버원, 사람도 넘버원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라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이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 선을 잘 지키고 있어요. 예배를 어떻게 참여하는지, 헌금 생활은 어떻게 할 건지, 성도들과의 교제는 어떻게 할 건지 말씀이 정해주는 대로 하지 않고 여러분이 정해놓은 대로 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겸손하고 좋은 자존감을 가졌다고 저는 봐요. 그러나 성경으로 볼 때는 우리는 교만해요.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성경을 알기는 알아요. 그러나 제대로 아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도 생리를 알고 성경적인 교회의 관점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 교회를 평가하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가졌어요. 여러분이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교회의 본질을 자기 삶으로는 제대로 겪어보지 못했어요. 저를 너무 아프게 합니다. 다 욥 같아서. 하나님도 엄지척 해주고 사람도 엄지척 해줄 만큼 너무 괜찮은 사람들이어서 저를 너무 아프게 합니다. 교회도 다닙니다.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나라에 전혀 관심 갖지 않아요. 그러니 성경 말씀도 설교도 영향력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욥처럼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통치는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을 통치하시겠다고 성령까지 보내셨어요. 아까 욥에게 하나님 뭐라 그랬죠? 너 생각, 너의 논리가 무지하고 헛되다 그랬어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헛된 일들을 버리십시오. 주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서십시오. 욥이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한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것이, 내가 귀로 주님을 알았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이런 체험과 주님을 향한 새로운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편안할 수 있습니까?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영생을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근원인데 이거를 들어도 몰라요. 그런데 어쩜 이렇게 편안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 편안하면 안 돼. 내 설교를 들었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밥이 그 목구멍으로 넘어가면 안 돼.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듣기도 싫고 읽기도 싫으면 답답해하고 아파하는 통증을 느껴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으면. 너무 아프다. 왜 나는 말씀이 읽기도 싫을까? 왜 설교 시간이 왜 이렇게 지루할까? 통증을 느껴야 돼요. 더 심각한 건 말씀을 듣고도 알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예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내가 뭘 용서를 구해야 되지? 내가 뭘 잘못했지? 이걸 찾으라는 게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회개는 눈물 흘리고 후회하라는 게 아니라 삶의 방향, 선택, 결정을 바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올 것이니 깨어 있으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깨어 있을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먼저 회개하셔야 됩니다. 지난 화요일 날 설교 모임을 하고 목사님들하고 이제 공부 같이 하고 점심 먹고 다른 목사님들은 다 가고 유해운 목사님만 남았어요. 유해운 목사님은 가끔 이렇게 남아서 저랑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좋아하세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정말 깜짝 놀라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유해운 목사님 첫째가 3학년, 둘째가 1학년, 셋째가 우리 진주랑 예성이 동갑 6살. 이렇게 딸만 셋이에요. 유해운 목사님은 주일날 예배드리고 주일 저녁에 가족이 모여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합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었어요. 저도 뭐 그렇게 하니까 말씀을 나누니까. 근데 저는 이게 전부예요. 수연아, 오늘 아빠 설교 잘 들었어? 아빠 설교 듣고 어떤 생각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게 거의 말하는 거 전부예요. 그런데 유해운 목사님 얘기를 듣고 제가 왜 깜짝 놀랐냐면 3학년, 1학년, 6살 아이들하고
예배드린 얘기를 한대요. 오늘 말씀 잘 들었니? 오늘 아빠가 설교할 때 처음에 오늘은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날과 그 시간은 어떻다고 얘기했지? 이런 식으로 물어본대요. 설교를 물어본대, 하경아. 그래서 네 옆에서 오늘 물어보려고. 가지마. 내 옆에 앉아. 밥 먹자. 나랑. 밥 먹고 만날까? 체할 것 같지, 그치? 제가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그거는 그렇게 대놓고 물어보면 시험 보는 거지, 그거는. 그렇게 하면 좀 부담스럽지. 그랬더니 정색을 하는 거예요. 유현 목사님이 저를 보고.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그거 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점검하려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3학년, 1학년짜리가 다 안 돼요. 그 어려운 설교 진행을 다 안 돼요. 예를 들어 지난주 설교 같은 경우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늘 기도하라고. 목사님이 예화 시간에 그런 예를 들었나 봐요. 옛날 목사님들은 이걸 잘 몰라서 어떻게 설교했다고 했지? 그랬더니 그 1학년 애가 옛날 목사님들은 내가 원하는 걸 막 구하고 끝까지 구하고 들어주실 때까지 구해야만 들어주실 것이라고 얘기하셨지. 그걸 알더래요. 옛날 목사님들은 또 어떻게 설교했지? 이렇게 물어보면 또 그 첫째가 대답을 한대요. 그게 기도 응답을 못 받은 건 네가 믿음이 없어서야. 네 기도의 분량이 안 채워져서 그래. 때가 아니어서 그래. 그렇게 얘기했다고 설교 내용을 얘기를 한대요. 안 놀라워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지난주에 혜빈이한테 물어봤으면 혜빈이가 이 대답을 했을까요? 아니 초등학교 1학년이 한대요. 시원이가 한대. 예승이가 할 것 같아요? 1학년도 한대잖아요.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도 기억을 못하는 걸 이젠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된 거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누구도 괴로워하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우리는. 아무런 변화가 내 속에서 나타나지 않고 내 겉에서도 나타나지 않으면,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고 괜찮으면 우린 죽은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여기서 식사하고 오후 예배 드리고 집에 갔는데 금방 세상살이 걱정과 미래의 계획이 당신 마음을 다 가득 채워서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는 게 없으면 아파해야 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 하나도 바꾸지 못하는 걸 두고 우리는 통곡해야 합니다. 아직도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에 스톱!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소리쳐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신데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 주님이 여기 계신데 이렇게 사는 건 아니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소리를 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이켜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기억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그날과 그 시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모르니 깨어서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뭘 하면 될까요? 뭘 준비해야죠? 당연하죠. 아까 그 신실한 시키고 간 것을 살아내는 거예요. 평일상의 삶을 그저 똑같이 살아내는 거예요. 신실하게 순종하면서. 하나 더 할 게 있어요. 기름통이요. 우리가 준비할 기름통이요. 화요일 날 이 본문으로 제가 공부를 가르쳤는데 이제 다 끝나고 광고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강신월 권사님이 손을 들었어요. 질문이 있다고. 그럼 저희가 준비할 기름통은 뭔가요? 질문을 너무 잘했어.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준비할 기름통은 뭐죠? 이게 30년 정도 늦게 오시면 30년치 기름을 준비하면 되고 80년 정도 늦게 오시면 80년치 기름을 준비하면 되는데 벌써 2000년이 지나서 2000년치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기름통이 어마어마하게 커야 될까요? 제 세대에 예수님이 오실까? 저는 그럴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 세대, 그 전전 세대도 그렇게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준비했어야 될 기름통이 있어요. 우리 전 세대가 준비해야 될 기름통은 내가 이렇게 기다리고 사랑하고 믿고 있는 예수님을 내 자녀에게 알려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도 기름통을 준비하도록 했었어야죠. 이렇게 길게 늦게 오시니 이거 우리가 해야 돼요. 세대 통합 예배 내년에는 제 소망은 주일 오전에 세대 통합 예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부터 모든 가족이 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일 오후나 저녁에 그 똑같은 말씀 어떻게 들었는지 같이 얘기하고 나누고, 그리고 한 주간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지를 같이 격려하고 같이 응원하고 사랑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도와주고. 우리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있어서 우리 아래 세대에게, 그리고 그 세대에게 보여주려고 내 믿음을 다시 확고히 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우리는 준비하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이게 진정한 진리라면, 이게 너무나 좋은 거라면 내 자녀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그러니 물려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준비할 기름통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부를 찬양은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입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물론 말씀 앞에는 먼저 개개인이 서는 거죠. 그러나 그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 예배하는 것은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진정한 예배자가 됩시다. 말씀을 농담처럼 여겼던 롯의 사위들처럼 살지 말고 홀로 서지만 함께 서는 교회가 되어서 함께 죽어가던 영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새 생명을 얻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 이 결단을 품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자, 그 말씀에 생명을 얻은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주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오늘 우리가 함께 회개하며 방향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던 것들도 단호히 내려놓고 회개하여 말씀 앞에 돌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주이시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판단과 결정을 다시 맡기고 그 길로 향하여 인생의 길이 그 방향이 바뀌는 회개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께 다시 돌아섭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바꾸기 원합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믿고 하나님의 맡기신 바를 충실히 행하던 사람은 이렇게 살아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욕과 같은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욕과 같이 허황되고 헛되고 무지한지, 우리가 얼마나 무지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헛된 것을 따랐는지, 우리가 얼마나 헛된 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교회를 평가했는지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을 눈으로 보는 사람은 하나님 자신을 이런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판단과 결정을 맡길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의 방향을 바꿉니다. 세상을 향하는 방향을 바꿉니다. 우리를 받으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 운명을 거는 자, 운명을 거는 자, 아멘.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우리가 주께로 돌아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주께로 돌아갈 때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다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받아주소서. 회개합니다. 회개할 마음도 주시고
이제 말씀을 따라 살아갈 힘과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